제목 말씀은 나는 예수님의 것. 오늘 말씀은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문제 하나 되겠습니다. 이거를 맞추면 저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도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하나님 자녀니까. 비슷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되는 절대 이유가 뭘까요? 별로 안 어려운데. 다 아시는데, 막 그냥 다른 사람 맞추라고 양보하는 걸로 알고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나 예수님 거 할래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신앙 고백도 그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내가 얼마나 쉬지 않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 원인, 절대 씨앗이 하나님이 나를 탁 집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되어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도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 했는데, 사실 제가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한심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안 하고 뭐든지 다 시원찮고 남보다 뒤지고 생긴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돈도 없고 다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나를 턱 보고 너 내 거야. 그럼 그걸로 상황 끝입니다. 오늘 그거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본문 띄워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보다 소중한 것이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만 잘해도요. 거기에 아멘 되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먹같이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한 말이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근데 저 받은 두 가지가 이전에 사울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글에서 계속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째서 예수 믿게 됐나? 아유, 내가 막 태어나 보에 막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서 끌려와가 할 수 없이 믿는다고. 예,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전 태어나 보니까 3대째 골수 예수 믿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좀 놀고 있으면 부릅니다. 불러갖고 예배 시간이 다 들어왔나. 하루 예배 4번 드렸어요. 꼭두 새벽에 11시, 3시 자기 전에. 뭐 좀 하려 하면 예배 드려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그 다음 말 안 하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좀 부러워했어요. 아, 나도 좀 저런 어떤 좀 극적인 거, 이런저런 희한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내용 같은데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 아이고 이제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일 건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두드리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안 나타나 주셔도 사도 바울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만나 주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위에 하나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신약 성경에서 사도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항상 우리는 사도라는 이름을 늘 갖다 붙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제자들 다 사도인데 그 중에서도 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러면 뭐 최고의 대표적인 사도 요한 이렇게. 근데 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는 그는 근거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때 그 사도로서 택하는 그 내용이 저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가지고 2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룟 유다 대신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도로 세울 적에 22절 올려주세요. 그 조건이 이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2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사람. 그 둘 중에 2개 다 되면 뭐 최고겠지만, 아니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시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뭐 말씀 듣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예수라면 일을 하는데 그 가서 말씀 드릴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는 근처에도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는 아마 앞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바울이 무슨 사도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 그러면 뭐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저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시비를 그런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처음에 인사말도 없어요. 한번 뭐 볼까요? 갈라디아서 내가 부탁은 안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보통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인사말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보면 인사말이 없어요. 너무 사도 바울이 이게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사말이 없어요. 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하는 시비에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자리를 탐하네. 지금 뭐 지보고 사도를 안 했다고 철에 난리를 치나. 그게 아니고 자기는 사도가 되었든 뭐가 든 상관없는데 사도로서 불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런 자격 시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되고 뭐 자기가 뭐 엉망진창 되는 건 관계없는데 자기가 전가 모든 복음의 말씀이 같이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저 사도 자격도 없는 저 바울이 말이지 지가 무슨 사도라고. 그 사도 바울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13편의 말씀이 전부 그냥 엉망이 돼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깔아내린 그게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도 지금 저기 나와 있다시피 인사말도 없이 그냥 첫장에 그냥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근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자격 시비를 거니 그래서 쓰게 하신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불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불림을 받은 그 근거는 절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어째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완전히 뭐 예수 믿는 구덩이 집안이라서 할 수 없이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데서 태어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완전히 우상구덩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은혜로 불림을 받으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나는 왜 이래 저는 와 저래 좋아 이렇게 하실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 2, 3, 4 성도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탁월함, 그의 어떤 사명감, 그의 특별한 열심, 특신 그게 아니고 은혜로 불러주셨고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필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것으로. 즉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면 군데 찾아서 잘 살펴도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요.
예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우리 저기서 다 실패하거든요. 내가 부인 되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꾸 실패하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서 내가 난 사람이 돼야 돼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 12 제자들도 예수님만 안 계시면 주로 뭘 했냐면 누가 크냐 싸움을 했어요. 안 찾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산 이름이 본래부터 변화산이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봐서 그때부터 그 산이 변화산이 됐는데, 같이 간 예수님이 데리고 간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근데 이들이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저들 중에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때 보나마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왔잖아요. 변화산에서. 그게 자기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 모세 봤어? 엘리야 봤어? 나는 봤어. 어디 같이 놀라 그래?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고도 남지요. 근데 참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된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게 니하고 내가 같은 줄 아나? 부터 시작해갖고 참 옛날 같으면 상대도 안 해줄 게인데 같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상대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저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사진만 하나 찍어도 그게 무슨 액자에 걸어놓고 나는 뭐 이러잖아요. 저 아무든지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누구라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저건 사람의 어떤 훈련, 어떤 돌을 닦고 이걸로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한 사람, 예수님의 것이 된 그 은혜를 깨달아 한 사람, 불러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저렇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저 십자가는 고통스럽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를 깨닫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와, 저래가 예수 믿겠나? 예, 믿어집니다. 이유는 24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거 보고 아이고 그러면 나는 뭐 되는데 이래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못 얻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뭐 이렇게 일어나든 저렇게 일어나든 저 목적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일을 열심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걸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감정 충만이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여 주의 일을 해야지 내 기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기분 따라서 저렇게 하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같은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이 뒤에 기록으로 남긴 부분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함께 신앙 고백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즉 우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라는 말을 자주 써야 됩니다. 저들 중에 이리 되면 안 돼요. 성경은요 벌써 첫 계절에서 모든 것이 다 판단이 나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죠? 아이고 저 자기 것 쪼개 막 건드리 봐라 난리 난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기서 판가름이 다 납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 다음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읽고 나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때 아멘 하시라고요. 자, 다시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 다음 말도 아멘 해야 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네, 그래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사는 거는 좋은데 주를 위해 죽는 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 저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사람의 무엇으로 한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은혜로 불러주심이 없는 사람은 저거 절대 안 됩니다.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저걸로 다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7절 8절 보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이유를 9절에 딱 밝혀놨어요. 이를 위해서 즉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절대 이유가 내가 얼마나 넘다르게 열심히 하는 줄 아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막 나는 막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9절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이 절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주의 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좁게 하다가 수틀리면 때려치워 버립니다. 왜 때려치웁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빴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럽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 일꾼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이거는 누구와 보더라도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기서 다 실패하죠. 기분 좋고 펄펄 날 때는 저래 됩니다.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수틀어지면은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주의를 하겠어요? 이러면서. 그리스도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맡고 계시나요? 직분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무슨 부서를 맡았고 부장이고 뭐고. 그거 잘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충성스러워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하면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저 충성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가 볼래가 아니에요. 저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충성을 나의 그냥 신실함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은 다 깨집니다. 마귀 시험 줄 적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 충성이 정말 얼마 못 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 돼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들 그 제자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오죽하면 전대를 맡았을까? 회계를 맡았는데 갑자기 이재경 권사님이 나가니까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회계 업무를 맡았을까요? 근데 자기하고 생각이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뒤집어져. 오죽하면 무슨 말까지 듣습니까? 차라리 안 났으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전까지는요. 최고의 자기가 충성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본 김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고 직통으로 연결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인가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할 때 우리 몸이라고 하니까 육신을 말하고 정신을 빼놓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죠. 성령은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안 맺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고 그 성령이 존재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전, 교회 다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3층에 이루고 있는 이 공간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 처소지.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남구 수영로 88 3층 이 건물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 공간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불림을 받은 사람은 뒤에 말 보십시오. 19절 뒤에 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내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제 건 줄 알아요. 예수님 건드린 거는 많이 참는데 내 건드린 건 안 참아요. 그냥 난리가 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뭐 주시고? 보혈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귀하게 자신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따라 아니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깨떨어진다 해도 절대 믿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신앙 고백 말씀이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거를요. 사도 바울 역시 대단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자신을 목적으로 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깨달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그게 예수의 사람인 예수의 소유된 사람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거 한두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죠. 네. 저렇게 하나님 일꾼 된 사람이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절대 어깨 힘주고 헛기침 하면서 목을 치게 들고 일 못합니다.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대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 심령으로 주의를 합니다. 내가 하는데 내다 이게 아니고 저거죠. 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저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 말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최고 죄인은 아니고 그래도 꼴찌는 면했다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 최고 못된 놈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은혜로 불림을 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내 봐라, 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두드리 잡는 내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계시고 은혜 베푸시 용서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 않냐 하는 증거거리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자기 자신의 정말 아닌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9절에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한다. 내 같은 죄인도,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강도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은 강도보다 나는 더 아닌 놈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음도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깨달아 알고 주의를 감당하면 그 다음 말은 말해가 뭐 하겠습니까? 좀 더 뒤에가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막 다 죽은 것처럼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그걸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좀 하면 막 내 같은 게 무슨 그 겸손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 조금 하면 그냥 기고만장 그거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오죠.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그 다음 보시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14절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조금만 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상당히 괜찮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작정하신 그 은혜를 때가 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은 은혜를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살다 보니 그래 됐지. 아닙니다.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노라. 이 은혜로 앞으로 또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차 마시잖아요. 차 고장 나거나 뭐 했을 적에 와가지고 탁 끌어갖고 가죠. 고장난 차가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할 수 있나요? 끌고 가는 대로 갑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탁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기가 막힌데 던져져도 기어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욥이 존재하는 겁니다. 욥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욥보다 더 하거든 그때 오세요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시고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시고 부르심의 은혜 위에 사명의 은혜까지 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한 치 앞을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